118강을 하겠습니다. 태초학 118강이요. 118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냈죠? 자, 오모갈료, 분류갈철, 마이너스 플러스까지 얘기를 다 했어요. 그거는 음양관계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또 기가, 하늘의 기가 있고, 하늘의 기에 의해서 땅에서 곡식이 난다. 생산물이 난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것은 성이다. 성교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떤 것이라도 배우지 않아도 성교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늘에서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에 의해서, 성교에 의해서 땅에서는 생산물이 나는 거 아니에요? 사람도 자식 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그것이 목적이 돼가지고 창조를, 그 목적으로 창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목적이에요, 이게. 경도가 목적이라니까요. 경도가. 농사를 짓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니까요. 이 목적을 가지신 분이 분명하게 신인데, 그 신을 저버리기 위해서 땅만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인류가. 얼마나 교활한가 보십시오. 그 사탄이 교활했어요. 사탄이 교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뭐라 했어요?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랬잖아요. 뱀이 가장 강교한 뱀이에게 속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산되고 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 부화는 뭐예요? 알에서 난 것이 부화 아니에요. 알에서. 알을 까고 나온 것이.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알이 됐든 뭐가 됐든 전부가 이 아들 자자라고 우리가 단적으로 말하는데 이 자 안에가 다 들어있습니다. 전부가. 그러니까 이 자는 뭐예요? 지구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그러면은 불. 화산 터지잖아요. 불. 그 다음에 물. 지하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씨앗. 씨앗은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이게 이 자하고 다른 자하고 같은 자가 있는데, 자, 이 자가 있고, 이 자가 있는데, 이 뜻은 뭐냐 그러면은, 이 자는 열매를 말하고, 열매와 씨앗. 그리고 이 자하고 같은 자는 있다. 이 자는 곡식을 말하고, 벼화자예요. 사사자, 이거 사사사자인데, 벼 열매를 말해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달감자가 있잖아요. 나무 목자 위에. 단 열매를 말하는 거야. 우리가 과일도 먹고, 곡식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 안에는 씨앗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한자는 회의라고 하는 거예요. 회의. 세 번째. 회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 글자가 동자인데 그것을 합쳐서 얘기할 수 있어야 비로소 정확한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요. 회의. 6서가 있는데 육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있는데 이 근본을 무시해버리고 한자를 해석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문자밖에 안 되죠. 한자의 근본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이거 해의. 뜻글자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상형, 그보다 더 먼저 생긴 것이 상형이요. 먼저 하늘에 또는 우주 안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달도 생기고 태양도 생기고 지구도 생기고 또 이렇게 생기고 모든 게 상형이 생기잖아요.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냐 그러면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지사라고 그래. 그걸 상사라고 하는데, 상사라고 하는 것은 그 모양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어디서 무엇가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모양이 생겨났다, 그 일을 하셨다. 그래서 상사라고 돼요. 지사라고 하는 시자는 손가락으로 가르쳤다 그 말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을 놔두고 왜
인간들끼리 이렇게 죽으면서 살아. 고생하면서. 뱀한테 사로잡혀서 그러거든요. 그 뱀이 영이 돼가지고 하늘에 올라가, 중간에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인류를 지배하기 때문에 인류를 지배하는 그 왕을 갖다가 용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얼굴을 용안 그러고. 그 임금이 앉은 자리를 용상이라고 그러고. 또 거룩한 옷 딱 입었는데 그 용 그림 다 그려놓고 용포라고 그런다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식 나놓고 용종이라고 그래. 전부 사탄에게 노예가 돼서 그래요. 뱀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일생이 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났는데 뱀의 노예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한테 포로가 돼버렸으니까. 아까 포로라고 해서 롯자 보셨죠? 이 남성이라도 남자에다가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포로된 상태에서 나오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밖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탄에게 포로가 딱 돼버린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손에서 밖으로 쫓겨나니까. 왜 쫓겨났어?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2장 17절에. 그런데 그걸 먹었거든요. 사탄 말 듣고. 그게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사탄에게, 그 뱀에. 지금 우리가 포로가 된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포로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세상을 뭣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구나. 100년도 못 살고 죽는구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게 본 고향에 들어가면, 에덴 동산에 들어가면, 그런 일이 없어, 불행한 일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기향이라고 그러고, 본 고향으로 들어간다, 그런 말이거든요. 본 고향으로 가면은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자 여기 강령한 데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그물 짜듯이 그물이 자꾸 커지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잘려가지고 완전히 그물이 잘려버렸단 말이에요. 이 강령하고 그물 꼭대기하고 잘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글자들은 전부 그래서 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하고 3장하고는 정반대의 얘기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얘기할게요. 글자가 작아서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다 크게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을 염제라고도 하거든요. 염제. 염제라고 하는 것은 불꽃 염자예요. 빛으로 오시니까. 하나님은 빛으로 오시다. 그분이 곧 농사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농사를 위해서 하셨으니까 경도니까 농사를 오셔. 그 신농이에요. 신농. 그리고 그 농사의 결과는 아까 지금 말한 대로 열매와 씨앗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물과 땅속에 불과 물을 묻어놓은 것은 따뜻하고 생명 있게 하기 위해서. 아니 그럼 달이나 다른 별들이 그 땅에 불과 물이 묻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당연히.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목적한 바는 아니에요. 그게.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이
따뜻하게 해놔야 거기에서 생명이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에서, 창세기 1장에서 모든 하늘에 있는 별까지 땅에 비추라 그랬잖아요. 땅에 비추라. 땅에 비춤으로써 따뜻한 불과 물이 있는 것은 씨앗이 심겨져라. 씨앗이 심겨진다. 그 씨앗에 심겨진 씨앗마다 성품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별에서 오는 성품이 달라. 그러니까 별성자를 보십시오. 별성자 이렇게 쓰고,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에 비춰라, 빛을 비춰라 그 뜻이니까 여기가 날일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해. 그리고 그 별의 성품에 따라서 품성이라고 해서 이자가 들어가잖아요. 그 합쳐져 가지고 성품이 정해지는 거예요. 뭐 보리가 나라, 보리도 다르고 밀도 다르고 벼도 다르고 이러듯이 각자 성품대로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는 무슨 자냐 그러면은 영으로 가는 데 있어서 결실함에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이 별빛 때문에 열매가 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정자거든요. 열매가 연근다. 그러니까 이 열매가 연구로 가지 않으면 곡식을 수확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가을이 되면 결실해 가는 것은 이 별이 가을에 비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별성자는 이렇게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부를 다 파악한 다음에 한자의 얘기를 해야지, 한자의 근본도 모르면서 그걸 한자 공부시킨다고 그러고 시키고 있으면은 진리를 언제 합니까? 진리를 언제 알아? 그 진리를 알려면은 당연히 창세기와 한자 옥편, 사람들이 말해놓은 거 말고, 뭐 논문이 뭐 대학이니 뭐니 뭐 말해놓은 거 말고, 한자 옥편, 글자가 만들어진 옥편, 그 순서가 이것이거든요. 이게 이 순서예요. 이 순서가 창세기하고 딱 정확하게 일치가 되니까 이 일치된 것을 1강부터 쭉 설명했잖아요. 설명해서 이 3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7장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창세기 1, 2장을 말하면서 비로소 딱 요약해서 득도를 하기 위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를 닦는 분일수록 이 경도를 모르고 성관계, 성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도 닦는다고 앉아있어서 첫날 만날 앉아있어도 그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는 거짓말했다, 그래서 지옥에 간다, 그 말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다들 알면서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살고 있다 그러면 나만 삽니까? 내 대대 손손이 살아가는 것을 생각해야죠. 그러면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자자 손손에게는 바른 길을 가르쳐 줘야지요. 자자 손손에게는. 그런데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살기만 급급하지. 자기가 세상에서 출세했다고 안 죽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출세했어도 생고노 병사에서는 못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른 길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으니까 이 바른 길을 통해서
자자손손에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얘기가 무슨 사람이 생각해가지고 가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성경 창세기하고 한자 옥편 만들어진 글자가 만들어진 그 수록된 옥편 그 순서가 이 순서니까 이 순서에 의해서 일치가 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이 우주의 근본이죠. 그 보면은 당연히 경도, 득도 그래 돼 있고 도즉 성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두 단어 말고는 분이가 없어요. 이 단어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다 무시해버리고 인간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가설을 만들어 놓으니까 가설이 한 사람 같으면 얼마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가설을 만들어낸 지가 벌써 2500년이 넘었다니까요. 공자님 때부터니까. 가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이 인류가 마음대로 자유를 누린 것 같은데, 아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자녀들, 자손들, 대대손손이 공부한다고 그 엄청난 양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설을 공부하는 거지, 그의 진리를 공부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그 자손이 영생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자자손손이 지금까지 내려왔던 것처럼 자자손손이 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죽음의 길로. 이제 그걸 막아야지요. 끊어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구원을 하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진즉 말씀드렸으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이런 근거도 없이 창세기와 한자 옥편이 일치한다 하는 것을 근거로 내지 않으면서 내가 구원한다 그러면 나는 헛일이라는 거예요. 헛거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만은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이 두 개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 많은 문헌이 가설이 책으로 나왔는데 그 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란 말이에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계속 가르치면서 그 고생을 시킬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자식 교육 뭐예요? 그래도 한번 좀 좋은 세상 만들어 보겠다고 좋은 세상 살아보겠다고 또 종교까지 갖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옥 가는 길이라니까요? 이런 제가 말한 것 말고 다른 근본이 있으면은 여러분 댓글 달아서 내 것이 옳다 자신있게 한번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나는 만일 경우 이것이 근본이 아니라고 어떤 사람이 말한다면 언제든지 사람 많은 곳에 둘이 앉아서 한번 따져봅시다. 이것이 진리의 핵심, 곧 강령인가 아닌가. 자, 여기까지가 118강까지입니다. 이제 119강 하겠습니다.